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되는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아마 교주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구원파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쓴 책은 제가 몇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거죠. 원래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리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죠. 현실 세계는 그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론은 정신이나 영은 우월하고 지극히 선하고 물질이나 육신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까 그들의 목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드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열등한 그런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봤을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육신은 우리와 같은 이런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령한 육이다, 이렇게 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이론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과 육이 있었다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기능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어느 것은 선하고 어느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삼라만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피조물이 악하게 쓰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정신도 악하게 쓰면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물질도 선하게 쓰임 받으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육체는 나쁘다, 육체는 욕심 덩어리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게 쓰임을 받으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구원파는 특별히 영적인 구원에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어서,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도전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지만 뭐 몇 월, 몇 시에 언제 구원 받았는지 그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생일 기억 못 합니까? 당신 생일 기억하고 생일 축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날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괴기에 넘어가서 또 이제 또 줄줄줄 따라가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세뇌당하게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구원파의 문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저지르는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큰 문제 될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좀 법을 어기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합리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꾸만 합리화를 하니까 자꾸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합리화를 하니까.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몸입니다. 몸.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육과 영이 합쳐진 온전한 인격체를 뜻하는 거예요.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온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 예를 들면 저 유언나 목사 그러면 뭐 제 육신을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 영을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저의 온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일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마 거의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또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대통령 된다, 장군 된다, 사장 된다, 외교관 된다.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됐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칠기삼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을 하려면 운이 70%, 기술이 30%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빨이 좋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운이 아니라 그 운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이 70%, 그다음에 나의 능력, 내 지식, 내 기술이 30%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부모를 잘 만나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부모 잘 만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고 환경이 좀 좋지 않게 태어나도 나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좋은 부모 만나야 공부 잘하고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 강남 3구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 복 받은 거예요. 돈 많고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서 머리 좋은 자녀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으로 집중 교육을 시키는데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런 애들이 좋은 대학 다 가고요, 출세하고 그 부모의 그 재정적인 기반 위에 더 큰 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는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막혔어요. 소위 기득권, 새로운 신흥 귀족층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둘째는요, 어디서 태어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면요,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참 미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광활한 대지, 좋은 환경, 얼마나 이 천연 자원이 많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미국이. 날씨 좋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아니, 그 인디아는 어쩌자고 이 좋은 땅을 다 빼앗기고 지금 저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나? 좀 안타까워요. 한국과 같은 조그만 땅에서 태어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셋째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은 정래화 권사님이시네. 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해방, 6.25 사변.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가난하게는 태어났지만, 가난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죠. 그래도 평화로운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취직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한국에서 보면은요, 불쌍하게 느껴져요.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다 포기하면서 삽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한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고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왜 그런가를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교경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이 교지 시야야. 시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체는 물론 우리 몸에 난 털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도도의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상투 틀었어요. 상투를 튼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상투를 왜 틀었을까요? 우리 정인영 집사님처럼 이렇게 착 깎아버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투, 머리칼 하나도 잘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상투가. 그래서 머리 안 잘랐습니다. 그냥 또 길러가지고 그걸 잘 틀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얹어놓는 게 그게 상투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 어려서부터 길게 머리 따가지고 이게 머리 이렇게 땄잖아요. 그리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올려서 쪽을 쪘죠. 머리털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무한말에 고종임금이 단발령을 내렸잖아요. 머리 다 잘라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 목을 치라. 왜 그런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은 누구 것입니까? 조상 것입니까? 그럼 조상은 또 누구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왜 내 목숨을 끊습니까?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어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자기 혼자만, 그냥 맛있는 거 혼자만 처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옷, 몸에 치장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명품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도 좋은 차. 여러분, 그래봐야 말짱 일이에요. 그런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돈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왜 모으는 겁니까? 모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돈 못 써요. 결국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대로 남겨놓고 죽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살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참 기분 좋습니다. 뭐 사는 느낌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때 기분 좋죠.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요? 아니, 자녀한테 다 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건 자기 자녀 아니죠.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요? 내 거를 주니까 기분 좋은 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중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 때 살맛이 나고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둘째는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뭐 등등,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출세하고 권력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뭐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허무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다 어리석고 헛된 일이에요. 어리석고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졌잖아요.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다 어리석고 헛된 일 아닙니까? 나이를 뭐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애매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면 내 영혼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느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네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 매일 드리면 안 되나? 왜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매일 예배 드리지?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희열과 감동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예배 잘 드리면 병도 낫겠구나. 병도 낫는다.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도 병의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속을 끓이다 보면 뭐 속병도 생기고 뭐 위궤양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암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자유해, 너무 기뻐, 감사해, 감격해. 그러면 스트레스 다 날아가잖아요. 병 낫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주일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가게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보고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한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 당연히 시냇물 찾으러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거기 맹수도 있어요. 맹수. 이 맹수가 다 알아요. 사슴이 목마르면 물 마시러 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맹수가 딱 지키고 잡아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마시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예배드린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그 팬데믹 상황이라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정부의 그 정책에 호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비대면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데 10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뉴스에서 막 보도하고 막 엄청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 네? 여러분, 그것이 뭐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목사가 나오란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뭐 된다는 게 아니, 안 돼요.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부럽다. 믿음이 좋구나. 우리 교인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예, 예.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교회 가기 싫어서 참 너무 잘 됐다. 팬데믹 더 길어라. 이런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거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간구와 뭐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시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 일원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착각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시들은 영혼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 몸을 값으로 샀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정욕의 노예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내 목숨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페이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은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내가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물건을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비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A라는 가게와 B라는 가게에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가게에서는 10불이야. B라는 가게에서는 15불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가 사겠어요? A 가게 사시겠어요? B 가게에서 사시겠어요? 최은경 권사님, A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이 10불이야. 네? B 가게에서 15불이야. 어디서 사시겠어? A. 맞았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B 가게에서 사시는 거야. 15불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 처가 열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똑같은 물건을 왜 하필 비싼 데서 사느냐. 아니 싸게 사는 집이 있는데 왜 비싸게 물건값을 매기는 집 가서 왜 사느냐.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첫째, 얘야 물건이 똑같은 것 같아도 비싼 게 뭔가가 좋은 거란다.
싼 것은 비지떡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거 장사꾼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후려쳐서 싸게 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겠니?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시장에 가셔도 절대 물건을 안 깎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시는 거, 싫으면 안 사고. 그 한국 시장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장모님은 맨날 바가지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비싸게 주고 산 것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싸게 사면요,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되게 싸게 샀어. 그럼 그거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금덩어리야. 네, 10불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사긴 뭐 사? 에이, 안 사지. 저 가짜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미쳤어? 저거 10불이게. 저 가짜야, 틀림없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은 귀한 거예요. 아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투기해가지고 쉽게 번 돈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게 되는 거죠. 그 락카펠러인지 그 카네기인지 제가 기억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재벌 오너예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여행을 가면 항상 그 도시에 이류 호텔, 허름한 호텔에서 묵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뭐 그 도시에서 최고급 럭셔리한 호텔의 스윗룸에서 묵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허름한 호텔에서 묵고 당신의 아들은 저렇게 그냥 최고급 호텔 저 비싼 데서 묵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재벌 아버지가 없고 내 아들은 재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번 돈은요,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으로 번 돈이나 뭐 로또에 당첨돼서 번 돈, 또 금방 거덜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자기의 목숨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으로 대속했으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한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필요하다고 했으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주고 나를 살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값은 예수님 값하고 같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산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능력, 내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귀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